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역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가이사랴는 이방인들이 주로 거하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지요. 이 본문 이전까지는 고넬료가 어떻게 사도 베드로를 청하게 되었는지, 집에 청하게 되었는지, 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그 믿음으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고 일상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참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귀한 사람이죠. 백부장 고넬료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일 뿐 아니라 믿음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곧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천사가 떠나갑니다.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경건한 군인 부하 1사람을 붙여서 욥바로 보냅니다. 가이사랴와 욥바는 직선거리로 보면 거의 한 180km에서 200km 사이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제 길을 따라 그곳을 이동하려면 상당히 먼 거리가 되겠죠. 길은 꼬불꼬불하니까요. 당시 하인들과 군인은 이튿날 욥바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욥바성에 도착할 때에쯤 돼서 베드로는
마침 그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 옥상 같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육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정오였는데 그러니 배가 고픈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 하나를 내려 보내주십니다. 배가 고픈 타이밍에 큰 그릇이 하나 내려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보니까 땅 위 여러 네 발 가진 짐승과 바닥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여러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나 이렇게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만한 그런 타이밍에 보니까 안에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 발 가진 짐승, 바닥에 기는 것. 사실 이거는 먹을 만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보기에. 공중에 나는 것들, 이 먹을 만한 것들이 정말 먹고 싶은 것이 딱 있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주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않아 주님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저는 더러운 것은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자 또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다시 올려져 갑니다. 베드로는 무슨 의미지?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하고 문 밖에서 또 베드로를 찾습니다. 베드로 계십니까?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베드로가 혹시 그 소리를 듣고 누군가가 베드로를 찾는 소리를 듣고 무슨 환상이랑 연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내려가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내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제가 바로 베드로예요. 무슨 일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을 보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유대 동네가 다 알 만큼 주변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정말 훌륭한 멋진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베드로 선생님 좀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하룻밤 이제 함께 묵게 하고 이튿날 일어나 욥바 형제들 몇 사람과 함께 그들을 따라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날 가이사라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본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마주하지 않죠. 서로 저기서 유대인이 오는 것 같으면 이방인도 피해가고 저기 이방인이 오는 것 같으면 유대인도 피해가고 서로 피하는 것이 서로에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방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 지금 유대인인 지금 베드로가 오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멀리하고 또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오래된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악습이었죠. 하지만 악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해 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방인들을 속되다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아 더러워 이렇게 생각하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야겠구나 하고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고 싶지 않을, 저 개인적으로는 굳이 오고 싶지도 여러분을 만나지도 않을 그런 상황일 텐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그 부르심을 듣고 왔습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천사를 만난 것을 또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저는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하고 또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소상히 이야기합니다.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선생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 하는 말이라고 거절하지 않고 유대인이 하는 이야기라고 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지 않고 우리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다리니 주께서 명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 과정의 가운데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화해의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의 저울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정의의 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대인들과 베드로는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공평하셔. 그렇게 말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살아오며 평생 이방인들을 더럽다 하며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이 그들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일이 옳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부터 선민의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 할수록 선민의식은 더욱더 강하여졌고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도 되는 것이냐, 또 죄를 범한 사람들, 공개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하는 사람은 달려가서 바로 죽여도 되는 것이냐, 바로 가서 즉결 처결을 해도 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모든 민족보다 자신의 민족이 뛰어나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민족이라 특별하다 여기며 교만이 행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보여주는 모습에서 잘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할 수 있습니다. 달려가서 그들을 즉결 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선동하며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정당화되어 가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신앙의 중요 요소라고 여기며 이방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게 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상에 그냥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도 못할 만큼,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도 못할 만큼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깊이 드리워진 문화, 잘못된 문화들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들의 악은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죄를 멀리하기 위해 이방의 믿음 없는 이들의 풍습과 태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변 사람들의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일들까지 행하는 모습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하는 태도, 그런 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데도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무조건 내 백성. 자, 이쪽에 서 있는 애들은 다 내 자손, 내 백성. 자, 그리고 또 이방민족. 자, 경계선 저 너머에 있는 저 경계선 바깥에 있는 모든 민족, 이방민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버린 자식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든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하고 의를 행하면 너는 내 자녀다. 영접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 만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완전히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요. 그 어떤 경계도 다 넘어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끝이 없으시고 모든 곳에 펼쳐져 있어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이죠. 공평하신 사랑, 차별이 없으신 사랑,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만유의, 만국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며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외적인 조건이라 이런 것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지, 그리고 또 의를 행하는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의를 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나라,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국경이 없습니다. 노소가 없습니다. 남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해가 준비되어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서 자란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를 영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시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혀 잔치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너무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제 편견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데에 집중하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화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해를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금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 한마디에 벌써 예수는 만유의 주이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또 예수는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죄인인 사람들을,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된 모든 사람들을 화해시키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지금 이 보내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한 지가 지금 얼마 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선언하여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한 것을 그 지역에서 다 알고 있죠. 유대 지역 주변의 모든 지역들에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 이후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유대 땅 전 곳에 다니며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야기가 또 모두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그 복음을 여러분도 들었지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동네에 그 예수를 기름 부으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온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만유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화평의 복음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증인이 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증인이고요. 지금 여기 함께 온, 요바에서 함께 온 이 형제들, 지금 우리들이 그 증인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을 하나하나 여러분은 들었지만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부활의 주님을 손으로 만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살게 부활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냐고요? 우리가 예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같이 바로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화해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화해를 어떻게 이루셨냐고요? 누가 이루셨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가 죄에 심판받아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놓여야 할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대신 쓰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여러분을 온전히 안아주시고 여러분과 온전히 화해가 성취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우리는 보았고 우리는 만졌고 우리는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전하라 하셨고 우리는 또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갚아낼 수 없는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최후의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그를 삼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는 용서하시고 죄 가운데 있는 죄는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을 멸망으로 가게 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들어가는 그 죄악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셨냐고요? 바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심판장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만 증언할 뿐이 아니라 옛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내용이 바로 이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만유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되게 하는 그것을 성취하여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아니,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세계 만방에 있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이 고넬료 가족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합시다.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최후의 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여러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일들이 많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대하시고 반드시 정의로 이 땅을 대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정의로 공의로 대하실 것입니다. 차별 없이. 예수께서 이제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셨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과 그 친척들과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베드로 선생님이 전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도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화해할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차별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화해를 온전히 성취하여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화평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부활의 주님 마음에 의지하면서 주님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언제나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가 복되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저주받았나 생각하며 그들을 하대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다 착각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온전히 화해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공의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